12월 15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또 기도로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아침에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오늘 동행하는 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같이 기도하시고 묵상하실 말씀은 소선지서 소예언서라고 하는 요엘서입니다. 오늘은 요엘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아시는 대로 이 요엘서는 메뚜기 재앙과 성령이 임하신다는 사도행전의 오순절 그 말씀의 성취가 된 말씀이 포함된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메뚜기 재앙, 성령이 만민에게 임하실 것을 오래전에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인 요엘서, 오늘은 1장입니다. 요엘이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대체로 남유다 왕 요아스 시대라 그렇게 진단들을 하지요. 특별히 그 본문 안에 시기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요아스의 아버지 아하시아는 남북 북이스라엘과 협력 관계로 그 어머니는 아달랴였습니다. 요아스 아버지 아하시아가 외가인 북이스라엘에 갔다가 거기서 다른 나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또 남쪽에 왕비로 와 있던 아달랴가 왕권을 탐하여 아들들을 모두 죽이고 실세에 등극했을 때 용케도 살아남은 막내 아들이 요아스였지요. 어린 나이에 여호야다 제사장과 그 사람들 보호 아래 개혁을 하고 아달랴를 몰아내고 종교개혁을 하고 다시 선한 정치를 시작하였으나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마저도 다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있지요. 대체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과 자꾸 멀어져가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대체로 예언서 선지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엘을 통해서 그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시며 그 여호와의 날 앞에 메뚜기 재앙이 임할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이런 메뚜기 재앙과 여호와의 날이 임박할 때에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각성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가운데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지 오늘 1장에서는 재앙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앞에 다 팥종이, 너치, 메뚜기, 황충 다 메뚜기 종류이죠. 앞에 한 놈이 먹고 나면 남긴 것 뒤에 또 다른 메뚜기가 와서 먹어 치우고 또 남기면 또 다른 메뚜기가 와서 먹어 치운다 하는 얘기니까요. 조금도 남기지 않고 황폐하게 될 것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메뚜기라는 것은 우리는 아련한 추억으로 그냥 귀엽고 또는 먹을 수 있는 식용 메뚜기 또는 무공해 이런 연상을 하지만 때로는 이 메뚜기가 재앙을 초래하기도 하죠. 폴복의 돼지와 같이 메뚜기들이 엄청난 무서운 그런 공격을 해올 때가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무리를 지어서 한꺼번에 이렇게 공격할 때는 엄청난 그런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메뚜기가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황폐, 초토화시키는 그런 무서운 또 곤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메뚜기 재앙을 말씀하시며 그것을 통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그 백성들에게 예고하고 경고해 주시는 말씀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였습니다. 아주 사람이 보기에 하찮은 메뚜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대재앙을 보내시고 그것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날 여러 가지 재앙이 우리 가까이에 일어날 때도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자연 현상이다, 일시적이다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늘 하늘의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창조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각도로 재앙을 보내시고 하찮은 메뚜기 같은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늘의 소리를 들려주실 때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경고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경고만 하시지 않고 또 경고 가운데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살아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메뚜기 재앙을 경고하며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몇 가지 동사를, 명령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첫째는 깨어라입니다. 깨어 있으라. 5절에 보시면 물어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라. 깨어 있으라 하는 것이죠. 술에 취한 사람들, 영적으로 자기 주소를 잃어버리고 또 영적으로 어두워진 사람들 일어나라 하는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깨어나라. 애곡하라. 8절에 보시면 너희는 애곡하기를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편을 인하여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모가 어려서부터 혼인할 짝을 지어 주었습니다.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도 그랬죠. 어릴 때부터 정혼이라고 합니다. 결혼 안 했어도 남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남편이 죽어버렸을 때 처야도 치르지 못하고 평생 갑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경우에 얼마나 큰 통곡이 있겠습니까? 그처럼 깊은 심정으로 이렇게 통곡하라는 것이죠. 셋째는 부끄러워하라입니다. 11절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아 부끄러워할지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가 중요합니까? 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들, 메뚜기 때문에 열매를 다 잊어버리는 재앙을 만나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넷째는 부르짖어라입니다. 14절에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례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부르짖어라죠. 재앙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하는 사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해야 할 일은 깨어있고 통곡하고 부끄러움을 알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다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찾으라 하는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돌아오라 하는 말씀이죠. 세상에 무엇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무엇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메뚜기처럼 하찮은 것을 통해서도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마땅히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의 길,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엘서를 통해서 재앙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에 경고의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경고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경고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며 깨어라, 부끄러워하라, 부르짖어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날 되기를 위해서 이제 같이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을 숨기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살아갈 때에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또 한 번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오늘 또다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갈 길을 찾게 하시고 영적으로 혼돈하지 않고 또 흑암의 땅에 헤매는 자로 살지 않고 깨어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늘의 뜻을 구하고 물질에 의존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로 향방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근본은 지식을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 씻겨